오늘의 10분 말씀 창세기 46장 28절서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 브엘세바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은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확인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과 그의 족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꿈에 그리던 요셉을 만나고 바로 왕까지 만나는 장면입니다. 본문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 본인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그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형들이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46장 28절서부터 30절인데요. 보시면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서 창세기 37장에 동생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림으로 아버지 야곱과 요셉 사이를 멀리 떨어뜨린 장본이었더라면 28절에서부터는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그 유다를 시켜 본인과 요셉을 고센 땅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는 유다는 아버지와 동생 사이를 벌려놨더라면 하나님의 만지심 이후에는 아버지와 동생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들의 회복됨을 성경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총리 요셉은 총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적극적인 표현을 성경은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마중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거할 고센이라는 지역은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가까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9절에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은 서로 목을 어긋맞춰 안고 한동안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서로 대화 없었던 부분들을 몸의 언어로 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나그네의 삶을 산 야곱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죽어도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 나그네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야곱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아니고 우리들의 죄로 인해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을 포함한 불편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야곱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이제는 내가 숨을 거두어도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는 31절서부터 34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 한 가지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야곱이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소서라고 당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34절에 이어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왜 요셉은 형들에게 본인들의 직업이 목축업을 하는 자라고 강조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왕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본인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립심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 사람들과 종교적으로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분명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애굽 사람들의 다신 사상이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굽 사람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농업이 그들의 주력적인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애굽인들은 소, 양, 염소들을 치는 자들을 싫어하였고 특히 돼지 치는 자들을 싫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센 지역은 언젠가는 가나안을 향해 떠나야 하는 나그네 땅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문화를 잘 아는 총리로서 본인의 가족을 최대한 보호하고 정착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47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노인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그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 요셉은 바로왕에게 지금 모든 가족이 고센 땅에 와 있음을 알리고 그 형들 중 5명을 선택하여 바로왕 앞에 서게 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문화로서 바로왕 앞에 대면할 수 있는 타인의 숫자의 제한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요셉의 예상대로 바로왕은 형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묻고 형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본인들을 종이라고 칭하면서 본인들과 위 선조들이 다 목자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 형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양떼 칠 곳이 없어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바로왕은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할 것을 허락하고 더 나아가 본인의 가축도 관리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는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7절과 10절에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인사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9절에 바로왕이 야곱의 나이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이집트 왕들은 본인을 신들로 생각하면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했고 그 당시 이집트 사람의 최고의 장수 나이는 110세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로서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치의 나이 110세를 넘어 20년이나 넘었으므로 바로왕은 장수한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요셉의 형들은 바로왕 앞에 본인을 종으로 표현했지만 야곱은 바로왕 앞에 본인을 바로왕보다 낮은 자로 여기는 표현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세상 바로왕 앞에 선 노년 야곱의 고백입니다. 8절에 바로왕이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 때에 9절은 야곱 본인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되지만 그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또한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175세 그리고 이삭은 180세 때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곱은 147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9절에 본인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삶은 나그네로서 험악한 삶도 보냈고 또 요셉을 만나 앞으로 17년 동안 회복의 시간을 고센 땅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바로왕이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주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고센 땅의 또 다른 지명으로 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도시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산호세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은 본인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 고백합니다. 나그네라는 삶은 더 이상 움켜쥐지 않는 삶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욕심 많던 야곱이 이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관계에 집중하며 본인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의 삶은 만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의 목적지는 따로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힘들게 나그네처럼 살았고, 지금 회복의 상징인 고센 땅에서도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고난 또는 기쁨의 삶에서도 그 모든 것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